아니하냐. 아멘. 우리 염려하지 말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던져본다면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걱정거리 또는 염려거리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지금 뭘 걱정하고 있고 뭘 염려하고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생각하자라고 했지만 그 생각하는 중에도 또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걱정이 뭐라고요? 걱정도 팔자다. 이런 이야기들이 되는데 왜 그런가? 왜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이 습관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 엄마들의 흔한 걱정, 염려는 무엇일까요? 그 염려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이것이 잔소리로 표현돼요. 그래서 그것이 잔소리가 습관이 되고 그것이 삶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걱정이 팔자다라고 말하는 이런 게 됩니다. 걱정이 팔자라는 게 뭐예요? 내 운명이고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인생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인데 왜 내 인생을 살지 말라 그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염려와 걱정으로 이렇게 막 장식되어지고 가득 채워질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향이라고 말하는 천국에는 걱정, 근심, 슬픔, 아픔, 병이 없다, 죽음도 없다 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왔고 이제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잠깐의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은 그래 천국에서 없는 것을 너는 세상에서 한번 마음껏 해보고 와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염려와 걱정거리로 점철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너는 염려를 잘하고 있느냐? 염려의 결과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염려라고 하는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거 잘 자세히 생각하지 않으면 어쩌면 설명을 하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25절을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럼 이 목숨이 우리가 생각하는 음식,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거하고 비교해서 당연히 목숨이 중요하죠. 그런데 무엇을 입을까? 옷하고 몸하고 따지면 옷이 더 비쌉니까? 몸이 더 비쌉니까? 몸이 더 중요하고 비싸고 그렇게 따질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이지? 할 수 있는데 현대어 성경을 제가 가져왔어요. 현대어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으로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이미 생명과 몸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먹고 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느냐. 조금 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너희의 몸이 너희의 목숨이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니냐? 근데 그 훨씬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느냐.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목숨, 몸이 음식과 옷에 비교해서 훨씬 더 커요.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런데 훨씬 더 중요한 이것도 줬는데 음식, 옷 그게 뭐라고? 그까짓 건 못 주겠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 예수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했던 로마서 8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에게 가장 중요한 목숨도 주시고 몸도 주셨는데 그 목숨을 지켜갈 만한 음식,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그거, 그리고 그 몸을 감싸고 보호해줄 의복, 옷, 그건 뭐라고? 그것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딸려오는 것들 있잖아요. 딸려오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염려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의 몸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숨과 몸에 딸려오는 것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 딸려오는 것들 걱정하지 말고 네 목숨과 네 몸으로 할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염려한다면 차라리 그런 염려를 해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 아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은 아휴, 뭐 말이야 그렇지, 예수님이야 뭐 특별히 그런 거에 초월해 갖고 뭘 먹고 마시고 뭐 별로 관심이 없으시니까 그럴 수 있지만 이건 우리의 삶이라고요.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살아? 마실 게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입을 게 없는데 여러분들 철마다 옷을 이렇게 옷장을 딱 열어놓고 옷장에 빈 옷걸이 보셨습니까? 옷걸이만 있는 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옷이 꽉 차 있어요. 막 개서 막 서랍에도 넣어놓고, 우리나라 사람들 그냥 서랍에도 넣어놓고 옷장에도 걸어놓고 옷장 위에도까지도 막 다 놔요. 그래 놓고 하는 말이 뭐예요? 입을 옷이 없다고. 내 눈앞에 있는 건 뭐예요? 신발장 텅텅 비어있는 집 있습니까? 신발장에도 구두, 운동화, 슬리퍼 뭐 여러 종류가 꽉꽉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막 냄새가 나고 그거 냄새 없애려고 탈취제까지도 만들어서 팔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열어놓고 신고 나갈 신발이 없다고. 그게 우리예요. 어찌됐건 가득 채워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냉장고가 텅텅 비어있고 우리의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마이너스를 막 내려찍고 있어도, 더 이상 이제 안 된다고 해도, 우리가 흔히 옛날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돌려먹는 거. 무슨 깡 한다고요? 새우깡? 새우깡으로 돌려먹게 해요? 아니에요. 그러면 감자깡? 아니잖아요. 카드깡 한다고 그러잖아요. 카드 막 여러 가지 만들어 갖고 이 카드에서 현금 서비스 받아서 이 카드에 막 놓고 막 돌려막게 한다고. 그래도 안 되는 현실. 이러면 어떡하냐고.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사냐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 이게 귀에 크게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네 생명 주시고 하나님이 네 몸을 주셨는데 그 생명과 몸만 주시고 그 생명을 유지시킬 음식은 안 주시고 그 몸을 가꿀 따뜻하게 할 옷은 안 주시겠냐? 몸 주셨으면 옷도 주시는 거고, 생명을 주셨으면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먹을 것도 주시는 거 아니냐? 안 먹고 어떻게 사냐? 그런데 우리는 덤으로 딸려올 만한 그런 것들에 너무 관심을 기울인 나머지 내 목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내 몸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틀렸어요. 중요하게 여기니까 먹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중요하게 여기니까 입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내 목숨을 귀히 여긴다면 내 목숨을 가치 있게 쓸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나는 여기에 왜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생명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몸을 주셨는가? 이 몸으로 뭘 하라고? 옷 입고 뽐내라고. 요즘 말로 다른 마스크 하고 있는데 제가 또 하나 질문해보죠. 짓궂은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 지금 3년째 아싸 땡큐 잘 됐네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요참에 성형수술 하신 분 왼쪽 눈 오른쪽 눈 번갈아가면서 한 번씩 깜빡해 보셔. 이것도 찬스잖아요. 막 가리니까. 그래갖고 그냥 어떤 교회는 권사님이 오셨는데 새신자라고 그랬다니까. 왜 몰라봐갖고 얼굴이 싹 바뀌었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라고 하는지 알겠지. 처음에 이름 됐을 때는 에이 설마, 왜 너무 바뀌어갖고 성형수술하고 와,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뭘 그 얘기를 자꾸 굳이 하냐고. 한 사람은 잘못하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온통 그런 쪽으로. 내 몸을 소중히 여기서 이쁘게 보이고 싶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자세하게 묘사 안 할게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렇게 하고 옷도 좋은 거 좀 입고, 그리고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뭐 이게 손에 요새는 뭐 이렇게 팔뚝이나 뭐 배꼽 있는 데나 여기 뭐 허리 여기 이런데 좀 뭐 그림도 그리고 막 그러잖아요.
예쁘게 보이려고. 그게 몸을 사랑하는 걸까요?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몸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이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에 집중하면서 그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고요. 주름살이 몇 개인지, 내 몸에 어떤 것을 걸쳤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이 목숨으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깨달아 알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되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매진할 때에 내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아침에도 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고 들려주고 나타낼 수 있을 때 그 생명의 가치가 그대로 진가를 발휘한다고. 이 생명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영혼이, 내 몸이, 광진, 유광진이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뭐 할 때? 예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그렇다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손에 쥐어진 게 별로 없습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돈도 없고 맨날 김치만 그냥. 오늘도 제가 참 기가 막 처음 봤어요. 오늘 점심 맛있었습니까? 네, 진짜 맛있죠? 근데 김치볶음밥이라고 제가 딱 어제 얘기했죠. 그래서 아싸 김치볶음밥. 그래서 기대가 돼. 또 베이컨을 좀 넣는다 그래서 베이컨 들어간 김치볶음밥. 근데 딱 들어가서 보니까 하얘. 뭐지? 그랬는데 보니까 김치를 이게 씻었어. 깨끗이. 이게 쉬고 오래된 김치. 이거 언제적 김치예요? 코로나 전에 담근 김치. 그쵸? 완전 묵은 김치야. 그 묵은 김치에 군내도 나고 막 이러니까 그걸 빡빡 씻어갖고 또 꽉 짜갖고 하얗게 된 김치를 싹 밥에 넣고 볶아서 이렇게 하니까 와 진짜 맛있네? 이거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고 제가 굿 아이디어라고 그랬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데 그런 것도 먹고, 야 좋다. 그래, 김치도 없다. 먹을 것이 없어서 손가락 빨고 막 그런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런데 제가 요거 생각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옛날에 혹시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에 임진왜란이 막 일어나고 막 그래서 일본하고 막 싸우고 그랬대. 그때는 왜 그랬죠? 왜라고. 왜와 싸우고 있을 때에, 왜군과 싸울 때에, 왜군 적군의 배가 뭐 133척인가 뭐 이렇게 쫙 나타나고 있는데 소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누가 했던 말이죠? 오, 되게 잘하네. 예, 바로 이순신 장군이. 어느 전투에서 그런 건 기억나세요 혹시? 이순신만 알면 됐지 꼭 그거까지 알아야 되나? 예, 명량 대첩이라고. 거기에서 막 싸우는데 그때 그랬대요. 근데 요즘에 또 나오는 학자들이 12척이 아니라 13척이었다. 뭐 이렇게 또 따지기도 하는데 좋아요. 12척이든 13척이든 133대 앞에서 이게 게임이 되겠어요? 그런데 저 소신에게는 아직도 12척, 13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순신 장군이 나가서 싸워서 이겼대더라 하는 얘기예요. 이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나한텐 돈이 없고 나한텐 김치도 없고 나한텐 계란 후라이, 오늘 계란 후라이 올라와서 우와 그랬는데 후라이 해먹을 계란도 없고 나한텐 입을 옷도 없고 치장할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내 인생, 정말 내 인생은 늘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뭐 대수냐고요? 믿는 사람들 그냥 맨날 하는 얘기라고요? 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예수님인데요?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것을 원문근에 좀 더 가깝게 이야기한다면 찾아라 찾아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줄 것이다, 구하라 그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주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시고, 누가? 예수님이 우리 앞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나 먹을 게 없어요, 목이 말라요, 먹고 싶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찾아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또 이런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 원하는 것 내가 이루어 주겠다. 이럴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요, 이 세상의 주인이요,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인도자요, 왕 중의 왕이시요, 또 구원자요,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얘야, 너 뭐 필요하니? 너가 원하면 내가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고, 그 예수님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뭐라고? 그건 그거지만 그래도 내 코가 석자라고. 이 현실 속에 이거 어떡할 거냐고. 그럼 그 현실에는 왜 예수님이 안 계시냐는 거예요. 믿는다며. 도대체 뭐예요? 믿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거예요. 믿으면 믿어야지. 왜 말로는 믿는다 그러고 못 믿어? 왜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현실은 그게 아니래? 그러면 예수님은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약속은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라고요? 덤으로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몸과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던 하나님은 그 몸을 위하여 입을 옷과 또 목숨을 위하여 먹고 마실 것은 뭐로 주신다고요? 덤으로 주신대요. 목숨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몸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걸 너희에게 줬으니 하나님이 그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목숨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일에 사용하는 거라고요. 내 인생이 가장 소중하고 난 인생을 소중히 여겨. 내 삶을 소중해. 내 삶은 귀한 인생이야. 내 삶은 너무나 소중한 거야. 이렇게 여긴다면 이 삶으로 더 내 목숨 걸지 말고 어디에 살까? 아파트에 살까? 돈을 얼마 벌어서 연봉을 얼마 하고 저기 통장에 얼마 저축을 하고 연금을 얼마 받고 막 돈 때문에 온통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몸으로 아까 얘기한 거잖아요. 내 몸을 어떻게 치장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몸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는데 내 몸은 어떻게 드릴 것인가? 드린다는 건 무엇인가? 헌신한다는 건 무엇인가? 우리의 헌신은 화장실을 청소한다던가 아니면 마당을 쓴다던가 화초에 물을 준다던가 아니면 식당 봉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차량 운행을 한다던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죄송해요. 이건 제가 그런 것들을 가볍게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말한다면 얘야 고작 그걸로 내 뜻이라고 하는 게 고작 차량 운행으로 고작 설거지로 고작 마당 쓰는 걸로 고작 저 화초에 물 주는 걸로 내비도 봐라. 내가 쟤네들은 네가 물 안 줘도 내가 살리겠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염려와 걱정이 팔자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들, 아이들 운동장에 뛰어놀면 오늘 제가 우리 요셉 아들 막 뛰어놀고 막 땀
야, 땀 좀 닦고 어때? 됐어요. 그러기도 하는데 우리 엄마들은요, 아이고 저거 땀 안 닦으면 또 땀 나고 땀 냄새 나고 옷도 빨아야 되고 또 빨고 땀 막 하다가 에어컨 바람 쐬면 또 뭐 걸려요? 감기 걸리면 어떡하냐고 막 이러고 온통 걱정이잖아요. 겨울 되면 추워서 걱정. 걔네들 뛰어노는 게 지네들 일인데 열심히 뛰어노는데 야야야 찬바람이 들어가 마스크는 해야지 목도리를 해야지 막 애들 누가 그러고 놀아. 그냥 놀지. 그럼 엄마들은 계속 걱정해요. 그런데 그게 습관이 돼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애들이 커서 애들한테 잔소리할 게 없으니까 누구한테 해요 이제? 남편한테 해. 그게 습관이 되고 팔자처럼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온통 걱정이야. 근데 그게 엄마 도리를 하는 줄, 아내 도리를 하는 줄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착각을 하고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은요, 너 목숨을 소중히 여겨야지. 너의 몸을 소중히 여겨야지. 그 목숨, 그 몸으로 넌 어떤 순간에 가장 가치 있게 여겨지고 어떤 순간에 가장 네가 그것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으로 나타내는지 아직도 모르겠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네 생명으로 네 몸으로 나타내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너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한번 힘껏 감당해봐라. 먹고 마시는 거 너희 집 내가 책임져 주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염려 앞에 염려가 습관이 되고 염려가 습관이 돼서 인생이 되어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자고 제안하고 싶어요. 읽어봅니다. 1번 뭐 하자고요? 2번 뭐 하자고요? 3번 뭐 하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셨잖아요. 그 믿음으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자녀 되는 권세를 줬으니 그 권세는 뭐예요? 하나님 제발요. 그러면 그 기도에 하나님이 그래 라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도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해바다 앞에 그 긴박한 순간에 뭐라고요? 너희는 서서 가만히 여호와가 하시는 일을 봐라. 어떻게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빨리 어떻게 뭐라도 해야지. 그런데 기다리래요. 전쟁터에서 막 화살이 날라오고 막 칼불이 나고 막 피가 낭자고 막 이러는데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 기도하는 순간 뭐라고 하냐? 서서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신다고요. 그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과 함께 마음의 평안함, 담대함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 다음엔요, 사명에 집중해야죠. 내 생명을 내가 소중히 여긴다고, 내 몸을 내가 소중히 여긴다고, 그래서 수술하고 그래서 화장하고 그래서 뭘 하고 뭐 온갖 것으로 치장하고 가꾸고 하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진짜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건 내 사명에 집중해 보는 거예요. 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내 인생으로, 내 몸으로 말입니다. 그럴 때 내 인생, 생명의 가치, 내 몸의 진가가 그대로 드러난다니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요 한 문장 읽어봅니다. 시작. 먹고 사는 문제를 비롯한 모든 걱정과 염려 앞에서 예수님께 나의 사명에 집중합시다. 예수님 그리고 나의 사명에 집중하는 우리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덤으로 주시리라. 그 말씀을 한번 믿어보고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자고요. 도전하는 우리들, 모험하는 우리들, 말씀에 도전하고 말씀에 모험하고 믿음을 갖고서 한번 그런 모험, 그런 도전을 해보는 우리의 인생,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 약속들이 우와 내 현실 속에 그대로 나타나네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들, 바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